친구들과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끝나고 한 교우께서 오셔서 그만 좀 하자. 율법에 대해서 벌써 의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오래 하시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한번 쭉 살펴봤더니 아직 한 10번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로마서가 전부 율법과 의로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지루하시면 계속해서 잘 들으십시오. 졸지 마시고. 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과 또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삶의 모습과 이 차이를 사실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교우가 교회 일을 너무 잘하세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뒷말을 합니다. 그럼 그건 무엇일까요? 율법입니다. 잘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모습이 됩니다. 누가 예배 시간에 늦게 옵니다. 여기 뒤에 앉으신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왜 맨날 늦게 오나 하고 쳐다보면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렇지만 일찍 와서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안타깝다 하고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이럴 때가 가장 제가 난감합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다시 드려야죠. 다시 설명을 그런데 정의를 내려주자면 자꾸 구별을 하고 정죄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품어주고 기도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율법과 하나님의 의의 차이가 그렇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진짜요? 예, 죄송합니다. 지난주 얘기를 해서 어제 얘기를 기억 못하시는 분들께 네. 아무튼 지난주에 제가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이 행위에 중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에 그 중점을 두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처음부터 그런데 행위에 중점을 맞췄던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것에 자꾸 더 먼저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그 기반이 자꾸 행위로 옮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행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의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행위로부터 해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의 이름이 뭐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십니까? 여기서도 대답을 안 하면 참 난감하죠. 그렇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교회를 헛다녔거나 저한테 반항하시는 거나. 아브라함 잘 아세요? 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구약을 크게 역사적 틀로 나눠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창조하신 다음에 타락하는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원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1장서부터 11장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민족을 만드시는 역사로 접어드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두꺼운 책이 그 중에서 첫 번째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중에서도 12장이면 굉장히 앞쪽에 속합니다. 굉장히 앞쪽인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역사. 이것도 그냥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역사는 성공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있고 그들의 기록을 보면 이미 아이 때부터 남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도덕성도 아이 때부터 아주 뛰어납니다. 용맹과 지혜를 겸비하고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바른 길로만 걸어가다가 삐뚤어짐이나 빈틈이 없이 성공한다라는 것이 남겨진 역사의 기록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기록에는 남녀가 구별 없이 전부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자매 가지고 갈까요? 여기 자매 앞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 자매가 만약에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예언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어렸을 때 엄마 돈 훔쳤던 거, 그리고 남자친구하고 6번 헤어졌던 거, 뭐 이런 건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려서부터 남달랐던 사람, 그리고 지혜롭고 뛰어났던 여자, 그리고 남을 잘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사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성공했다, 이런 스토리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만 하면 정반대의 스토리가 남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넘어갈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유일한 한 명이에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민족의 시조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또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한번 그런데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기록들을 보면 그 행동들이 야,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답게 정말 훌륭해 라고 할 만한 기록들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공정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고 자신의 성급한 생각 때문에, 판단 때문에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실수에도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유약하게 그냥 움직이다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바른 모습이겠습니까?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국으로 내려가는데 애국으로 내려가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살아야겠다고 내 아내를 다른 남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2번이나 주어서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당시의 문화적 이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건 좀 심하다 싶은 것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 리더로 우뚝 서서 존경받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이 스토리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잘 알고 있으니까 바울은 4장 1절 오늘 본문의 첫 절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드는 겁니다. 우리가 1, 2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없다고 단언하는 겁니다. 만약에 행위로부터 자랑할 것이 있었다면 자랑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의롭다 함을 받을 어떤 행위도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잘못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구절이 나오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요, 저거 봐, 아브라함도 저러는데 내가 하는 이 정도는 괜찮아. 아브라함도 실수하는데 뭐 내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어. 나도 위로가 되네. 이런 자기 합리화를 우리는 가장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여러 번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초부터 여러분들에게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반면 교사였어요.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을 보고 내가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의에 굴복해야만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수하는 것만 보고 아 그래 나도 괜찮아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런 위로를 교훈을 얻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잘하는 것은 다 무시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잘못하는 것은 아 그래 성경의 인물들도 저 정도로 잘못하는데 나는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어쩜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것만 빼서 성경을 이해하고 합리화시키는지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모든 행위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도 본받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카 롯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생이 먼저 죽고 롯을 친자식처럼 거두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자기 욕심만 챙겼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다 양보합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생존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또 지나가던 어떤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는데 그들이 천사였던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 대접하기를 늘 기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지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아도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선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살아있는 성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서 목회하다 보니까 조금씩 못되져요. 흰머리도 늘어나고요. 예. 진짜 주위로 한번 눈을 돌려보지요. 그래도 저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좀 살만 난다.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제 눈에는 참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아도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또 손대접하기를 정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행동으로 하면서도 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그것 때문에 감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도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저는 우리 교회 지금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남자아이들 굉장히 대견스러워요. 공동 식사가 끝나고 나면 의자를 다 치우고 책상을 치우고 갔지만 늘 책상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럼 어른들 다 가고 나면 그거는 거의 다 우리 학생들, 남자아이들 몫이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늘 그것을 치우면서도 싫다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묵묵히 아이들이 그것을 치워냅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아예 밖으로 눈을 돌려보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밖에서 야, 저 사람은 참 고운 사람이다. 야, 저렇게 사는 게 얼마나 예쁜 삶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만 보면 너무 좋아서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삶이 우리가 어떻게 가치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가치 있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 많이 부족한 면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대인의 면모를 보이고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래야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도 또 어떨 때는 정말로 치사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정말 잘하고 고맙고 본받을만 하지만 그게 아브라함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그런 선하다라고 판단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선하다고 얘기하지만 내면을 보고 그가 그것을 해왔던 길을 보고 또 맨 나중을 보면 그게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헌신적인 것 같았지만 변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만 서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 우리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절대적인 의로움에서는 사실은 벗어나 있는, 그 절대적인 의로움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선한 의도로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한계를 남기는 불완전함,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행동의 어쩔 수 없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 진리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3절로 넘어가 말씀에 집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을 봐라, 어떻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요, 그럼 이 아브라함의 의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이게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더 무슨 의미인지가 정확해집니다. 4절,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못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4절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5절을 보니까 여러분들 무슨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일을 하고 싹쓸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라는 거예요. 보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정당한 보수라고 받을 만큼 그렇게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할 수 없는 만큼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아예 버리고 죄인인 상태를 인정하고 믿어야지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하시는 이는 유일하게 그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원리는 아브라함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에 아멘 하지만 사실은 이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 진부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조차도 아무런 의미 없이 주고받는 어쩌면 주술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한 존재가 이게 믿음이란 단어, 은혜라는 단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은혜로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두 가지 오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아직도가 아니라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점점 더 그렇게 그런 오류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믿음을 제1차 과제로 여기는 쪽의 문제예요. 믿음을 1차 과제로 여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이라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면 돼,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정말 신앙의 전부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원의 확신이라도 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갈수록 구원의 확신은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믿으면 구원받아라고 그렇게 입으로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뜨거운 사랑하심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입장에서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괜찮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신앙은 좋아 보이고 늘 기도하는 것 같고 울부짖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점 더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오류는요,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행위를 제1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이상해지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지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욕먹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아요. 정확한 시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 마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믿음이 제1 가치로 살아있고 그로 말미암는 의의가 나를 움직여서 그렇게 일하게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은혜가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살리겠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겠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이니까 해야지, 안 하면 잘못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잖아,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 이렇게 하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 또는 은혜보다 행위가 강조되면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서 5년 정도를 목회도 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또 다른 일들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정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싹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만으로 나는 정말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정말 없더라는 거예요.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늘 받은 은혜보다 더 구해야 되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미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결국은 잊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믿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워지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값싼 은혜. 이 값싼 은혜를 나의 신앙으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제게는 분명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사람들, 그들은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죠. 교회가 개혁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힘이 없어요. 그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면 공허해요. 사랑이 없고 생명을 보듬는 마음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윤리는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비판과 싸움만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면 둘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롭다 하심에 대한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그들 속에서 이미 점점 사라지거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의의 기준은 단 하나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셨고, 그래서 누구도 그 은혜를 넘어서는 더 큰 은혜를 모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 기독교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기독교 정신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런 감동도 없이 예수 이름만 붙들고 있으면 천국 같다고 믿는 이런 값싼 은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무게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정말 내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무게를, 그 은혜가 뜨겁게 회복되어야지만 진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그 예수가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야지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동도 없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속에서 살아있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가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가 진짜는 사라지고 이렇게 가짜들이 더 많이 교회를 점령하고 든든하게 서서 교회를 조종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었는지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너무 조바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규칙에 매여 살아가듯이 딱 들어맞는 신앙의 방식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툭하면 교우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렇게 윤리적인 잣대를 들여댈 필요도 없습니다. 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율법이에요. 할머니 있으시죠, 여러분? 김망정 목사, 당신이 그러잖아. 그쵸? 네, 알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먼저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속에서 살아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 뜨거움이 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것을 주신 분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누려지는 것이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책임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삶도 아닌데, 내가 경건하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지금 자꾸 나를 버리지 못하는 자기 중심으로부터의 해방이고요, 또 내가 자꾸 만들어가려고 하는 행위로부터의 해방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정말로 싸구려 취급했던, 하나님을 값싼 것으로 여겼던 값싼 은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행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이 율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도 아직 지금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의를,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가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내 속에서 메말라버린 은혜를 찾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것만을 추구해 왔다면 이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찾아가게 하고 나누게 하는, 다른 곳으로 눈을 들리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누리는 감격이 있을 것이고 회복의 능력이 있을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찌르지 않아도 내 속에서 꿈틀대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 알고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무런 감동 없이 살았다면 이제 그 값싼 은혜를 버리고 정말 무겁게 뜨겁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은혜 없이도 율법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의가 있었다면 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의 갑자기 우리들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일하실 거예요. 그런 축복된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